오늘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곱 천사가 진노의 대접, 진노가 가득하게 담긴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대접을 쏟는 그런 장면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것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지만 3절 말씀을 보면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비슷한 일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이러한 말씀과 4절 말씀의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는 장면이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둘째 천사도 셋째 천사도 바다에, 강에, 그리고 물 근원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자 그 바다가 또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어서 죽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죽음, 모든 생명들이 죽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천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접을 쏟은 천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순간에, 공포스러운 순간에 바다, 강, 물 근원이 피가 되어진 그 순간에 이 천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요점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들, 즉 죄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이 그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말씀에는 제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 재앙 속에 빠지는 것,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도 불리면서 그 내용이 심판 그리고 종말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것인데 그렇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분위기는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때때로는 암울하기까지 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심판, 재앙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나의 삶 속에서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심판, 재앙을 피해가려고 한다면 과연 어찌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면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 그리고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 대접은 무슨 대접인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입니다. 대접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강에, 물 근원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예배가 없는 곳에서는 피와 죽음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면 그 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성경, 즉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아주 잘 아는 연못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니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강가로 나갔나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필요한데 굳이 산으로 가도 되고 들로 가도 되고 어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골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으로 나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회당이 없는 곳,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 즉 강가에 많이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문 밖 강가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소를 만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 그 물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렇듯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가,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물이 재앙의 대상이 됩니다. 3절 말씀에는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뿌려져 쏟아져 피가 되고요. 4절 말씀에는 강에, 그리고 물의 근원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피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생명은 죽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곳에서는 피밖에 존재할 수 없다, 죽음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아니면,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예배가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입술을 통해 말하고 살아왔지만 실제적인 삶,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깊이 있게 찔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러한 상태로 어떻게 지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상태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 지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어느 때인가 딱 한 번은 그 근원에, 물 근원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피가 되고 죽음만 존재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러한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 강과 물 근원을 진노를 쏟으셔서 피로 만드신, 그리고 그곳의 모든 생명을 죽게 만드신 이유가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게 그 이유입니다. 이게 그 근거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에, 바다에, 강에 왜 진노를 쏟으셨냐?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언젠가 그들이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이 그 피를 마셔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매우 저급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만 마땅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기도합니다. 세상보다 뒤처지지 않고 세상을 이끌 줄 알고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그게 바로 나여야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저급해졌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오히려 더 이상 신기해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의 목회자인데 가정에 돌아가선 폭력적인 아버지로, 남편으로, 교회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인데 집에 들어가서는 바가지 긁는 아내로, 교회에서는 부드럽고 박식한 장로님인데 회사에 가서는 온갖 부정하고 나쁜 로비와 접대들 가득하는 그런 회사원으로, 교회에서는 열심히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집사님인데 친구들 만나러 가서는 그곳에서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제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 자신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목회자의 숨통을 옥죄고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성도들 간의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존재하죠.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용인교회는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인가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용인교회는 진정한 참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로 이 땅에 용인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놔서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곳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인정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 그 인정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것이 바로 나 된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주변의 삶 속에서 과연 피 흘리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돌아봐야 할 것이며, 혹시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자가 나는 아니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토록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한 자, 이제는 그들이 피를 마셔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누군가 피 흘리지 않는가? 혹시 누군가가 나로 인해 피 흘리고 있지 않은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이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협박하고 매우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고 감사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허락하심은
우리들 중에 그 피를 마시는 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감사한 마음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피를 마시는 자가 존재할 것인데 너만은 그 피를 마시는 자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참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바로 그 꼴이죠. 그 젖입니다. 집사님들이 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이 피 흘리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저 외면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게 하는 자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날 때 이것이 자신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의 참다운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우리 각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이 곳도 교회이지만 나도 교회인데 이 교회가 공통점이 있어야 할 것이겠죠. 건물 교회와 사람 교회가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배를 열어서 여기에 의자를 넣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멋진 음향 시스템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피를 절대로 흘리게 하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혹시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이상 우리로 인하여 피 흘리는 자, 눈물 흘리는 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 시험에 빠지는 자 없도록 오히려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세상보다 우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당연히 최고의 가치를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성경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 그것은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을 압도할 수 있어야만 하며 세상을 이끌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부족한 세상에게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어떤 복지나 배려나 용서, 사랑, 이러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사들은 더욱더 후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할 줄, 그것이 마땅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의 그 어떤 일들이나 어떤 법을 준수하거나 이런 일들에서는 세상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단연 이 건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몸된 이 사람으로서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만 함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즐거워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죠. 바로 우리들의 이웃이 기뻐하기를, 즐거워하기를 위하여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를 리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그들이 피 흘리는 일 없겠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곳에는요, 결국 피와 죽음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나쁜 짓 해도,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해도, 피를 흘리게 해도 그냥 어떻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딱 한 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옆을 봤는데 그 누군가의 옆에 내가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참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우리의 심판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당연한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